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가정 축일을 지내고 있는데 오늘 이 전례일에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가정, 내가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 자매님들 특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성가정의 이미지하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바로 약혼한 처녀인 그 마리아와 또 약혼할 그 남자인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성가정 하면은 긍정적이고 우리가 성가정을 이루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이미지와는 현실적으로 2000년 전 이 약혼한 남녀는 그 말 그대로 그들이 어떤 인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은 여러 절차가 있어요. 그것을 요즘처럼 연애해서 남녀가 좋아해서 결혼하는 그 양가 특히 그 아버지들이 또 함께 대동을 하고 서로 어떤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결혼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또 난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그 혼인잔치의 비유나 여러 가지 어떤 비유가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있는 이 남녀가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그냥 우리처럼 서로 사랑하고 상견례하고 그래서 날짜 잡고 그냥 결혼하는 그것과는 사뭇 다른 것을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풍습을 보면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남녀가 사랑해서 맺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뭐 어떤 혼배를 또 부탁받거나 이러면은 그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다른 말보다도 그 혼인 예식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 앞에서 그 이제 부부가 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합의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하고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존재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서약을 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가정, 예수, 마리아, 요셉의 이 모델, 이 성가정은 어떤 순탄치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림 시기에 또 우리가 루카복음에 그 예수님의 그 탄생, 또 공간복음에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이 있기까지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노라면 긴박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권능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데 있어서 당신이 개입한다기보다도 인간의 어떤 그 자유의지의 응답을 또 필요로 하시죠.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하는데 또 성모님의 그 응답을 바라시죠. 또 그리고 꿈에 나타난 그 천사의 그 또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것이 남녀가 주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것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데 이 마리아 요셉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두 사람이 이제 약혼을 하고 아직까지 결혼한 상태는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결혼의 근거는 바로 그들 가운데 태어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부부가 합법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마리아가 임신하고 나서 또 서둘러서 유다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에게 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추론을 할 수도 있지만 약혼자가 임신을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바로 죽음이죠.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또 어떻게 보면 피신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 또 그리고 남몰래 파혼하려고 했는데 그 꿈에 나타난 그 천사의 그 말을 듣고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해요? 그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냥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 성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가정을 이루어야지. 그것은 인간적인 토대 위에서는 성가정이 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에 온전히 이렇게 맡기지 않으면 이 성가정의 이 반석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그러는데 그것도 가상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밑에 그 반석 위에 그 성가정을 세워야죠. 그것에 대한 그 모형이 바로 예수 마리아의 그 마리아 요셉의 그 부부의 연을 맺는 데 있어서도 그들은 사랑했겠죠. 합의가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부부의 열매인 그 자식이 성령으로 말미해서
또 실제로 그들 가운데 한 인간으로 그들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9달이 지나고 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 예수를 낳았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마리아와 요셉에 있어서는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것을 그들은 믿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우리가 그것에 온전히 이렇게 내어 맡기는 그것이 반석이라면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고 이것은 믿음이 또한 운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남녀가 결혼해서 또 자식을 놓는 것 그것을 어떤 생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 그래요? 자식을 놓고 그 태어난 그 아기를 보면은 신기하잖아요. 예? 그 생명의 고귀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없이 우리가 이렇게 연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이 결혼관을 보면은 너무나 현세적인 그 가치관에 휩싸여 있는 걸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제대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왜냐면은 이 기초 자체가 상대방의 어떤 뭐 스펙을 본다든지 어떤 뭐 돈 여러 가지 뭐 심지어는 자동차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연을 맺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또 결혼시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결혼시킬 때 우리가 참 그 부부의 연을 맺을 때 우리가 간과했던 거 우리가 지금 또 후회하는 그것을 자식들이 또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자신들의 어떤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이 가정을 이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실감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지 않는다면은 계속 우리 부부들에게 있는 문제가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자식 대에 가니까 또 그것이 또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마리아 요셉의 이 성가정, 우리 그리스도교의 성가정의 그 토대가 되었고 모델이 된 이 가정 공동체는 그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복음서에 나오듯이 태어나자마자 또 이집트로 또 가고 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가정의 모델인 이 예수 마리아 요셉의 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와 별반 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루신 주 동력이었다면 그것을 또 성가정을 유지하면서 또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역시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가정 공동체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오늘 복음서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성전에서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은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이 루카복음 2장 49절에 예수님이 부모에게 하신 그 말씀,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죠.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하고 이어서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갔다는 말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두 절에 이렇게 담겨진 그 의미를 보면 이제 12살 된 소년인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이나 또 그리고 그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그것에 이렇게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버릇없이 또 부모에게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러나 또 그 말을 들은 또 그 부모는 그냥 알아듣지 못하였다 하고 끝을 맺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두 절에서 이 성가정의 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서로 어떤 그 말을 듣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 예수, 마리아, 요셉의 이 세 사람이 그 서로 간에 나눴던 그 말이나 자기 주장이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먼저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금방 반응을 일으키죠. 거기에서 뭡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것을 반응을 한 템포 넘치고 과연 저 사람이 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과연 저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고 내가 한번 뒤로 물러서서 침묵하고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훈련이 되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5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간직하기보다는 뭡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가 해오던 그 기질대로 그 성격대로 그냥 그대로 퍼부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후회하고 고해성사 보고 또 돌아서서 뭐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그것이 계속 악순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기절에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지. 또 그리고 그 부모는 워낙 성덕이 뛰어나니까 또 그렇게 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시며 인간이시지만 이 마리아 요셉은 인간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이 잉태되고 또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마리아와 요셉은 모든 삶의 그 우선을 하나님의 뜻에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말은 하지만 하나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항복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본능과는 거스르는 여러 가지 그런 각고의 훈련이나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뭐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려면은 철저한 자신의 그 하나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기만의 비정한 각오와 훈련과 또 자기 부정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나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 식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상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성가정, 달콤한 그 이상향. 그러나 2000년 전 성가정의 모델로 사셨던 예수, 마리아, 요셉의 그 가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나만의 성가정을 나는 꿈꾸고 있지 않은가. 남편이, 아내가 내 뜻대로, 내 식대로 조금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왜 내 말을 거부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왜 안 하는 거지? 모든 중심은 자기가 중심이 돼놓고 성가정을 이상향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상 누각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올해부터는 어떻게든지 저녁에 촛불 켜놓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지. 그거 가상하죠. 하나님 볼 때는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나부터 먼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지금 즉각적으로 올라오는 어떤 내 감정의 상태, 내 생각, 내가 해왔던 그런 패턴들을 그 순간에 멈추는 거.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이것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금 물어보는 거. 이러한 순간의 멈춤과 또 이 침묵의 이 훈련은 성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윤활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어떤 자신의 수행이 없이, 수련이 없이 성가정은 그렇게 쉽게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자기를 없애고 하나님이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제2독서의 콜로새서에 먼저 바오로 사도가 그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받고 읽는 그들의 그 존재됨이 뭡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답게 어떤 말과 행위를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2독서에도 크게 그래요. 사랑을 입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게 아니고 먼저 뭐예요? 사랑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받고 내 안에 그 사랑이 머무르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뭡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고 내가 어떤 처지에, 우리 가정이 어떤 어려움에 난간에 봉착하더라도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뜻이 있으시다면 이 모든 것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또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덕을 또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독서의 그 집회서의 그 말씀을 듣노라면 참 우리가 한간의 뉴스나 이런 소식을 통해서 너무나 황당하고 반인륜적인 그런 소식을 접할 때가 요즘 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또 학대하고 죽이지를 않아. 또 그리고 말이 많다고 해서 그 할머니를 또 그 형제가 죽이질 않나. 그래서 이런 반인륜적인 것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암처럼, 암세포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지내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마리아, 요셉 이 성가정 축일을 지내면서 우리 가정에도 눈에 보이는 감염되는 그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세상의 미움, 서로 시기, 그런 어떤 원수 맺는 그런 바이러스에 우리 가정은 또 감염되어 있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늘 자비를, 특별히 우리 가정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자비의 영향으로 그 미움을 사랑으로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럴 때 어쩌면 2000년 전 그 나자렛에 순탄치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뜻을 무엇보다도 실천했던 그 부부였던 그 요셉 마리아, 그리고 그 가정의 또 중심이었던 자녀인 예수님인 동시에 그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그 가정의 그 중심이 있던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이상으로 하고 또 우리가 완성해야 될 그리스도교의 성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각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려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도 마리아처럼,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또 변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십자가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께 용기를 청하도록 합시다.